오늘 이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로 처음으로 신구약 전체에서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로 방언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의 비밀이 뭐냐면은 그 방언 통역의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을 대표해서 한 번,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을 대표해서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 통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뭐냐면은 그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방언 통역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이 고린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 나오지만은 그것도 성령이 날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누굴 증거하는지를 안다면은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방언 통역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큰 일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계되는 걸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까지 여러분 생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 첫 번째로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밤에서 하신 말씀이 먼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라 말씀하시고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들 앞에 성령을 부으셨던 거예요. 이 성령의 부음을 받고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은 주님을 아버지의 우편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을 때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모든 요소를 함께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은 뭘 증거해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모든 요소. 여러분, 성령 안에는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체험하는 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체험해야 된다. 왜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을 자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이 어디에 거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영혼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 있었어요. 창작이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창조하기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저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론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걸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고 싶다면은 우리가 어디 거해야 되냐면은 영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말씀하기를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 원문을 조금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성령으로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엔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엔이라는 것은 인, 안이라는 뜻이고 푸뉴마라는 뜻은 스피릿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영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도 영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저 성경도 영어로 원문으로 보면 엔푸뉴마로 됐어요. 영 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도 사도 요한은 영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7 금등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7 교회들을 봤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장 사이에 여러분, 세상과 큰 바벨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여기서 교회들을 봤어요. 7급 등대를 봤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끝에 보니까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요, 세상과 큰 바벨론이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이상들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영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영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영 안에서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4차례 사용됩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보여줄게요. 먼저는 지금 여러분이 봤던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가 영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넘어가면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할 때 여기도 영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보좌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라고 할 때 저기도 바로 엠푸뉴마, 영 안에서 광야로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도 엠푸뉴마,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뭐와 연결되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과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이상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첫 번째는 교회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상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의 이상과 관계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의 이상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한 쌍이고요, 큰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한 쌍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대조되고 큰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대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교회와 세상과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 이상들을 볼 때 영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이상이란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워싱턴을 본 적이 없다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요, 계시록은 요한이 본 걸 묘사한 것이지 어떤 설교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주적인 여행을 했어요. 우주적인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여행을 했냐면요,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 걸 봤고요,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걸 봤어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네 가지 여러분 영 안에서 있는 그 구절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요한이 영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영 안에 있어서 이상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과 함께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려가고 영 안에서 보좌로 올라가고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모든 제한을 초월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이상을 보는 게,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지식이나 어떤 이성이나 이해나 교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상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전부 다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실제로 본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고, 종이 본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또한 그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해나 여러분의 두뇌나 브레인이 아니라 영 안에 거야만, 그 영 안에 거는 성령께서 이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서 보좌도 올라가고 영 안에서 들어도 나가고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도 올라가는 놀라운 모든 걸 초월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유의 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새 예루살렘을 영 안에서 정말 봤다면 어떨까요?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아니,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는 이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 안에서 실질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봤다면은,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쫙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요한이 7교회인 금등대 이상을 보았을 때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 즉 7금 등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인 금등대 이상을 보았을 때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바벨론, 곧 큰 음녀를 보기 위해서 요한은 광야로 데려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곧 성령으로 엠푸뉴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봤을 때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1장, 계시록 17장, 계시록 21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모섬에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바벨론, 곧 큰 음녀를 보는 것도요, 광야로 족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보려면은 반드시 산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크고 더 높은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높은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뭐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기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즉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아담 때부터요 천년 왕국 끝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크게 4시대로 나눠집니다. 처음은요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 다음에 왕국시대로 4단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족장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죠? 아담부터 모세까지입니다. 율법시대는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입니다. 초림 때까지고, 은혜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왕국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천년 왕국 끝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크게 7시대도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4시대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시대 보면은요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나눠요. 족장시대는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족장시대고요, 율법시대는 모세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가 율법시대고, 은혜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은혜시대고, 왕국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천년왕국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왜냐하면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완성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라는 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신부.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건축 그거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영원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보냐면 영 안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들의 이상을 보는 것은 반모섬에 있어도 돼요. 음녀, 큰 바벨론의 이상을 보는 것도 광야로 인도함 받아도 괜찮지만은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은 이걸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열어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의 그 능력, 모든 제한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이상을 보는 것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로 연결되지만은 오늘 이 부분을 자꾸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이상 중에서, 즉 영 안에서 그 이상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봅니다. 보좌의 이상을 봅니다. 수많은 이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영 안에서 뭘 봅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들을 막 상징적으로 다 보잖아요. 이걸 보는데 그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보니까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제한을 초월하셨는데 영 안에 관한 사도 요한이 모든 걸 초월하는 그 체험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상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을 보는 그 자에게, 영 안에서 이상을 보는 그 자에게 모든 제한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좋은 설교 완전 들으러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걸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제는 온종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정말 생명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영안에서 놀라운 이상들을 보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는 종교적인 교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 철야를 준비하면서요, 이번 금요일날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35절을 여러분 말씀하면서 망대 비유, 전쟁 비유, 그리고 소금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제 마음을 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제자죠? 이런 자가 제자래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바로 앞쪽 25절에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무리, large crowds,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을 주님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Great Commission, 지상 대사명을 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누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입니다.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 먼저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레이트 커미션을 줬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주님이 분부한 걸 아는 자들이 가르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주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있는 교회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기 봤더니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면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으로서요, 주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파헤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듯이 먼저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 제자의 조건을 봤더니 너희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저는 알거든요. 왜요? 제가 그 좁은 문을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이 엄청난 세상에 나올 때 좁은 문을 통과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커요? 똑같은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결단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혼의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을 결론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빌린 거 아십니까?
처음 태어날 때 구유부터 빌린 집으로 시작해서 무덤까지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 빌린 것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소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유들 가지려고 그래요? 그 혼의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찔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즐겁게 하나 그런 설교는 못 될 거라고.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생명되면요, 주님께 미치는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 돼야 되거든요. 왜?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니까요.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혼의 만족을 끊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하늘에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영의 눈이 열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사망을 통과해야 부활입니다. 사망의 상황이 없다면은요, 부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은 어떤 영이죠?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 부활의 영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쭉만 하면은요, 어떤 사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다 보면은요, 하늘의 이상을 체험하다 보면은요, 그 어떤 상황도 다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찾고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부활의 능력은 성령 안에 있다. 여러분, 성령이 뭐죠? 에베소 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저 단어들을 한번 원문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통치 개혁성경의 정사라고 돼 있죠? 저 단어가 아르케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르케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1장 1절 그 태초라는 단어는 저 아르케. 근데 저건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태초, 시작, 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지혜에 있어서는 이 해석이 통치권, 통치 영역, 권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저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저 뜻은 통치력, 권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저 단어는 디나미스. 저 뜻은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권, 또 뭐 주관하는 자라 그러죠. 이 주권이라는 단어는 퀴리오테스라는 단어예요. 주권이라는 뜻이 있고 통치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여져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셨고요,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천재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내세 것도 다 초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제한을 초월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약속을 하시는데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할 것이라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주석들을 보다가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은 그 해석이 정말 이거는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구나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성령은요 복음서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안에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 조심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제한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성된 분으로 오셨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시간과 공간에 이 땅에 사실 때는 제한을 받으셔야 됐다는 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말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가장 두려운 그 사망의 제한까지 다 박살내버렸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바로 모든 걸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몸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안다고 하면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사실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초월한 부활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1장 21절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여져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입에 뛰어나게 하셔요. 즉 우리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려져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높여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높여져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셨고요,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왜? 그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재 것만이 아니라 내세 것도 다 초월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감격되고 흥분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있을 수도 없고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들 하여금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난 여기에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실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요, 바로 즉시 이제 도시언도팀은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주로 도시언도를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금식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해왔고, 그리고 이제 요번 주까지 이제 전 교인들은 다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고 세상의 영혼을 끊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영을 끊어내면요, 바로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을 가지고는 절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 안에서 그 이상들을 본 것이지 논리나 이해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이상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그 가운데 모든 걸 초월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게, 할렐루야.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성령이 뭘 증거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능력 어디 있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히 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이상을 보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만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생각 속에서 처리하려는 걸 좀 내려놓고 영안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새 예루살렘 이상을 봅시다. 하늘의 보좌 이상을 봅시다.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행함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그런 분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명의 빛이 쭉 많이 임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므로 말미암아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에게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